서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말처럼 그렇게 절실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또 1인 가족이 많아지고 또 고령화 또 저출산 이런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런 가정에 대한 개념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고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떤 혈연이나 이런 의미보다도 어떤 공동체 같은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가정관이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일남 일녀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리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가정은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어버이 수령을 어버이라 그러고 이제 육친의 그 부모나 가족 관계도 당을 위해서라면, 이념을 위해서라면 고발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오히려 이렇게 옹호하고 극찬하는 그런 세력이 공산당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효자성도 이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효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효자죠. 한자를 파자해 보면은 늙을 노자, 노인을 등에 업고 있는, 아들이 업고 있는 것이 효도 효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마치 부모를 이렇게 등에 업고 그 부모를 돌보는 아들처럼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글자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효라고 하는 말이고, 또 그것이 그런 사람이 효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효자의 의미를 좀 확대해서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하겠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효자라고 말합니다.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이제 부모님의 효자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을 이웃의 효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효자 중에 효자였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효자였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부모님의 효자였고, 또 이웃을 잘 섬기는 이웃의 효자였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고, 그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이웃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데, 자기와 자기 자손이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먼저 하나님께 효자였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우리가 신동이
뭐 만동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100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90이 되었을 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90동이 100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 그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출생을 했는데, 아마 이삭이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면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 내가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도는 다르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효심이 극진했습니다.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행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너무 좋아서 웃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장막 곁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라가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나중에 정말 그 아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즐거우고 기뻐서 정말 웃음이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근데 이삭은 이렇게 부모에게 웃음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의 삶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부모에게나 하나님께나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그 아버지가 시행하려고 할 때도 아무런 불평이나 항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분부에 순종을 했습니다.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절대 순종의 모델, 절대 효도의 모델이 되어서 이삭은 하나님께 효도하되 절대적인 순종을 했어요. 또 사람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결혼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삭이 결혼한 과정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거기 이삭이 자기는 누구와 결혼하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한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그랬어요. 결국 이삭은 결혼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신앙이 좋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셨습니다. 또 이삭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효도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삭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런 이삭을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늙은 몸으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일찍 일어나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이유를 묻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또 죽으라고 하면은 죽을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을 하면서 효도를 다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그 산에 올라가는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물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가 막힐 거예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하나님의 분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때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거나 이유를 따져 묻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하신 대로 조용히 따랐습니다. 사실 그럴 때에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에게 뭔가 항의를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덜 가슴이 아팠겠지만은,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의 지극한 순종과 효심을 통해서 이삭은 효자의 모델이 되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이 아들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도운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저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브엘세바 자기의 고향에 있는 자기 친족에게로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늙은 종 엘리멜렉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때 이삭은 그때도 역시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삭은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에게 효자였어요. 이삭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우물을 팔 때에도 아버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웠을 때 얼마나 이삭은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삭이 고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은 자기 아버지 유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이렇게 할 때에 사실은 이삭은 소수고 그 지역 사람들은 강력한 세력인데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되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이업을 당하게 됐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게 팠던 그 우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여서 평생 사업을 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아들로서의 그 아버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우물을 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삭은 그런 이업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삭은 이웃에게도 효자였는데, 이삭의 말년을 가만히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삭이, 제가 젊었을 때는 이삭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못마땅했어요. 너무 사람이 유순해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가 거치는 이런 세력들이 있으면은 그걸 좀 이렇게 강하게 대응도 하면서 자기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정당한 권리니까 그 권리를 주장하고 사람을 설득해서 자기 권익을 보호해야지, 험한 세상에서 이삭처럼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잘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동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세상을 이렇게 오래 살면서 지금까지 살을 보니까, 이삭의 이런 삶의 그 밑에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배려하고자 하는, 이웃에 대해서 끝까지 배려하라고 하는 그러한 타자를 위한 그 삶의 이 의식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 것을 취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삭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물을 파고 또 판 거예요. 우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가지고 우물을 파놓으니까 블레셋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투면 끝까지 싸워가지고 자기가 팠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팠던 걸 자기가 다시 팠으니까 다시 자기 걸 삼으면 되는데,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그 우물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맙니다.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그 우물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름을 대적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그 우물을 또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과 부족으로 힘이 약해서 그냥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우물을 처음부터 파면서 그것을 자기가 잃을 것을 알면서도 우물을 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의 어간에 보면은 이삭은 그것을 오히려 조금도 마음에다 담아두지 않고 그냥 가볍게 그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파는데 거기는 장소도 넓고 물도 잘 나오고, 이제 더 이상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지, 이삭이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와서 이제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루어봇이라, 이런 장소가 넓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삭은 우물들을 이웃에게 내어주고 이웃을 도와주는, 자기 재산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그들을 섬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이 이삭의 효도였다.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고, 이웃에게 효도하면서 살면서 복을 받되, 그렇게 해서 이삭이 그러면은 부상한 사람이 되고 거지가 됐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부가 됐어요.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효자는 무엇보다도 효자는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효자다.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효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효자 성도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효자 자녀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효자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이삭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쁨을 주는 삶을 산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또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삭과 같은 효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 11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석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자 성도. 또 성경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성경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내도 기쁘게 하고 이웃도 기쁘게 하라고 분부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에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오늘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웃의 효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대표적인 이런 효자의 삶을 산 인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 아들 이삭이야말로 이들이 나눈 대화나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효자의 삶을 사는가를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법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한 게 아닙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아버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가족 간에 그런 걸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는 바로 그런 대화였어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아왔고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리아산으로 먼 곳에 사흘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다 헤아리고 자기 나름대로 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행동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육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삭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삭은 평상시에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틀리지 않다. 믿고 따라간 거예요. 신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공부보다 돈 버는 것보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린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믿음과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희생이나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충만한 가운데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는데 그러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공산당이 가정을 파괴하죠. 아바이 수령을 말하면서 부모도 고발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대구의 신천지 교회가 발원지가 돼가지고 처음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천지에 들어간 젊은이들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가정보다도 이념이고 신앙이다. 그것도 정당한 바른 신앙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실상을 우리가 전문가들은 알죠. 저같이 연구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알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성도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다 하는 것이 딱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활 거리두기로 이렇게 딱 하고 3, 4일밖에 안 됐는데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태원 클럽에 다녀와서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어요. 2,000명이 넘는 그 방문자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서 600명밖에 주소 전화가 통화가 안 되고 나머지 1,300명가량은 통화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클럽이 게이들이 모이는 그런 클럽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런 클럽이에요. 여러분 동성 간에 성생활 해가지고 무슨 자녀가 출산이 됩니까? 하나님이 일남일녀를 짝지어서 가정제도를 세우셔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제도를 주셨는데 이걸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저는 잘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신천지가 영적 이단으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본산이었는데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한번 딱 드러났어요. 동성애도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 위험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나라 정부에서부터 동성애 우호적인 인사들이 많아요. 동성애자 개인은 어떻게 보면은 병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심리적인 어떤 약함이 있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동성애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나의 사회적인 그 죄성에서 발로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전체 100%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에서는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고 없는데 어떻게 가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순리대로 아내를 택하고 남편을 택해서 일남일녀를 짝지어서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세우신 그 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영리로 바꿔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이걸 지금 다시 한번 터뜨린 거예요. 지금 터뜨린 거예요.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당분간 좀 고생을 또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사인의 이 경고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두시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손영원 목사님과 그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손영원은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손종일 장로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아들 손영원은 아버지를 따라서 매일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11조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습니다. 손영원이 11살 때 7원 보통학교 입학을 했는데 일본인 교장, 일제시대니까 매일 일본 찬양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일장기를 걸어놓고 그 일장기 앞에 절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런데 이 손영원이는 교회에서 배운 주일학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동방요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영원이 동방요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장으로부터 뺨을 맞고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손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손영원은 아버지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까지 학교 안 다녀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면서 사랑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뢰와 존경과 사랑과 이런 감사한 마음이 진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손원일 장로님과 그 아들 이 손영원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손종일 장로님은 세 아들과 네 손자를 모두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벨이 되었고, 손영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 여수에 향한 나병 환자들의 그들을 돌보고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한국의 프랜시스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김관주 목사님과 그분의 아들인 김명형 목사님입니다. 김명형 목사님은 제가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기독교 학술원에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셔서 저도 몇 차례 만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눈 목사님인데,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으로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의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은 민족과 교회를 사랑한 애국자요 목회자였는데, 일제시대에도 감옥살이를 했고 공산치하에서도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 김영은 목사와 그 아버지는 많은 대화를 나누질 못했어요. 늘 설교 준비 신방에 바쁘셨고,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많이 갖지 못했대요. 김영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 명예이가 한 7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신우주 제2교회는 한경진 목사님이 북한에서 목회하시던 교회였고, 그때 동사 목회로 같이 이 김관준 목사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 명예기를 많이 칭찬해 줬습니다. 명예기가 교회에서 찬송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또 어린이 동화대에 나가서 동화도 구연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귀하게 생각을 하고 한 번은 교회당에 유리창이 몇 개냐고 물어보더래요.
명예이가 어린 나이였지만 곱셈을 해가지고 덧셈을 해가지고 몇 개라고 이렇게 딱 답을 내놓으니까 그 시골의 무지창이 이게 칸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흡족해하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명예기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일성수를 철저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치하에서도 주일을 절대로 학교를 가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벌을 받기도 하고 정학을 당하기도 하고 어린 명예기와 그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이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것은 명예기가 11살 되더니 제가 그때 김영희 목사님 그 얘기를 하면서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우면서 자기 간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948년 7월 어느 날인데 평양시내의 사동탄광 감옥 안에서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한참 북한이 막 공산 정권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시대에 되다 보니까 서울로 가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예기에게 이제 11살 된 명예기에게 그래 서울로 가도 좋다.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가족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근데 어린 아들이라도 어린 아들 11살 나이 어린 아들이 신앙을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떠나보내는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가도 좋다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였지만은 그 간단한 말 속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겠죠.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너만이라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순교의 제물이 될지도 모르지만 너는 내가 다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여라. 아들아 잘 가거라.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래요. 믿음의 대화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제사의 대화였어요. 그 다음 달 8월 달에 명예기는 평양을 떠나 삼반선을 넘어서 서울 왔는데 아무도 친척도 없고 고아죠, 고아. 근데 다행히 시루제일교회 성도들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고아처럼 그 아버지는 그러고 나서 바로 순교를 당하셨고 이명경이는 그래도 서울대학을 나오고 철학과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해서 교회 역사학자가 되고 교회사 강의를 하면서 지금 강변교회라고 하는 강남의 교회를 개척해서 원로 목사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 한국교회 큰 어른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김관준 목사님은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셔야 되고 김명혁은 순교자의 아들로서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자 또 손원일 장로님과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또 김관주 목사님과 그 아들인 김명혁 이 아들 이게 신앙 안에서 가정이고 부자의 모습이고 뭐 부자만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딸도 있고 어머니와 아들도 있고 그게 가족인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의 성격과 아버지와 아들이 난 대화의 성격은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